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은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말인데, 당연히 교회는 언제나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성도의 수가 당연히 늘어나고 이 성장이, 그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설령 양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되어야 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 복음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 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되어가는, 성숙되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고, 그 성장해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떤지 간에 기쁘고 풍성한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참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느냐. 우리 아까 불렀던 405장처럼 참 주님 안에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겨서 우리가 늘 정말 이 즐거움, 기쁨, 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찬송에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즐겁겠느냐, 얼마나 기쁘겠느냐. 마치 어린아이가 참 이렇게 두려움이나 또 이렇게 있다가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빵긋하고 웃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그 기쁨과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 참 저 사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떻게 살까? 참 이런 그 염려도 되는데, 도대체 뭐가 그 안에 있길래 비밀스럽게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결국은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 같으면 벌써 참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꼬꾸라졌을 텐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런 내가 아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당당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전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 감동과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돈이 많고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가 많으면 많았지, 많이 배웠으면 배웠지, 그거지.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확실하게 변화될 때에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물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결국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다,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감동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예수 안에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그것 가지고 나는 뭐 비참하다, 비굴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모든 일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삶의 자세가 올바로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을 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내가 그저 부끄럽지만,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그냥 주시는 선물을 내가 그냥 받는 것,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자격이 없어요. 내가 받을 만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9시에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들, 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끝나기 직전 5시에 각각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품꾼에게 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일꾼들에게 뭘 약속을 했어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9시에 나왔던 12시에 나왔던 뭐 끝나기 5시 직전에 왔던 간에 주인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9시 나온 사람은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품삯을 정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평해요. 왜? 아니, 저 사람은 얼마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왜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러면 10데나리온은 줘야 되겠다고 불평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불평할. 왜?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냥 준 거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왜 불평이 하냐면 당연히 받을 것 받았으니까 불평이 돼요. 5시에 온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한 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마운 마음이에요. 자, 조금 이제 좀 더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결국은 어떤 내가 뭐 잘했고 어떤 조건들, 행위가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누구는 비싸고 좋은 것을 선물 받고, 누구는 뭐 싸구려에다가 가치 없는 것을 선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받지 않느니만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 차별하나? 아니,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나쁜 거 주고, 아니 골라서, 아니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하나?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누구는 뭐 믿음을 크고 작고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차별 없이 누구나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동일하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건 차별이 없고 여러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그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다 어찌 다 마치 우리가 어머님의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는 그냥 부르는 건데 이제 철이 들고 인생을 알면 참 손발이 다닳도록, 그래 이게 손발이 다닳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가면서 그러면서 그래 맞아, 이게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것이 내가 경험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뼈저리게, 그래 우리 부모님도 그냥 나는 낳으면 내가 저절로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손발이 다닳도록 참 이렇게 갈아 눕히고 하는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컸구나,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크신 사랑과 이 크신 엄청난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거쳤어요. 청소년 때는 힘이 팍팍팍 생기잖아요. 그때는 막 그냥 어디서 그냥 힘이, 그 시절은 다 이 럭비공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체할 수 없는,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그런 어떤 참 그런 질풍노도의 그런 그 시절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냥 좀 순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게 결국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절벽, 여기 더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을 넘어가지 내 스스로가, 우리 부모님이 이 선을 넘어가면 우리 부모님이 어떡할까? 그게 어쨌든 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그게 결국은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보면 어떤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기는 더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마음들, 그게 결국은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니겠어요? 그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마음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하면 결국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게 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죄를 해결한 것도 내가 노력한 결과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내 노력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없어요. 죄 문제를 뭐 해결하고 싶어는 했지만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었지만 뭐 그럴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이 죄 때문에 막혀진 생명의 길을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걸어간 몸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일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믿음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요즘 뭐 찬스,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는 것처럼 예수님 찬스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오늘 힘입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그 은혜를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 그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 내가 무슨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았다고 하는 단어요. 받았다,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냥 주신 거, 그냥 받은 거, 내가 그냥,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우리도 값없이 받았고, 또 차별 없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이 사랑, 엄청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뭐 어떤 사람은 이 귀한 믿음을 받고도 뭐 값싼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 빠져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도 늘 불평하고, 마치 참 일할 수 없는 자리에 포도원 품꾼이 참 일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만도 처음에, 야, 나를 일꾼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있는데 내가 뽑힌 바 돼가지고 일할 수 있구나, 이 감사했다가 한 달란트 준다고 하니까 그 감사했는데 딴 사람 받는 거 보고, 아니 왜 나 한 달란트 주는 거야? 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불평하는, 어찌 보면 아니 내가 이 교회 먼저 나왔는데 나한테는 그만한 혜택을 뭔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어떤 포도원 품꾼에 있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먼저 구원받은 거에 대한 더 감사와 기쁨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참,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부르신 자를 아는 것,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변화되었네, 달라졌네. 우리 찬송에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해 가지만,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25세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낡아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가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유행가 가사처럼 나이를 먹는 거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익어가는 거다, 익어가는 거.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 경건한 삶과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 만나라. 왜? 그 닮아가거든요.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참 성령과 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를 늘 가까이 할 때에 예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더 깊이 알아야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바뀐 그 성품으로 세상에 참 본이 될 때에 세상에 도전을 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운교회 참 좋은 교회야. 뭘 가지고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라고 해요?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삶으로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을 아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야.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만 번듯하지 별로야.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각각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다 백운교회.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둔산 자이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가 우리 전도용품을 3번 받았답니다. 3번 받아갖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자기가 찍혔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다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 3번이 아니라 30번 주어서 나와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3번 받아갖고 안 되면 5번 주고 그거 안 되면 10번 주고 한 30번 300번 받아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열심히 받아라 그리고 나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까지 그건 못하냐. 이런 마음이 참 감사한 건 우리 문재현 권사님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참 안 하고 한 3개월 잘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본인이 또 내가 이거 그렇게 많이 아픈 거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용을 전도용품을 구입한다고 헌금을 했어요. 참 대단. 어떤 사람은 그럴 줄 모르죠. 참 정신없는 거 아닌가? 그럴 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전도주간에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품이 아닌데 아마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소위 말하면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죠. 체험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당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참 그래서 닮아가는 것. 부부는 흔히 닮는다 그러는데 내가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닮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보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능력들이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뭐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많이 닮았네. 그게 믿음의 능력,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의 인격을, 예수의 성품을,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렇게 닮아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품과 경건의 능력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또 화요 전도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으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